여러분은 배후 세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배후 세력이란 어떤 일에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있는 세력으로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세력을 우리는 배후 세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의료인들의 공백으로 의료가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을 선동하는 배후 세력을 찾아서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보기에는 이 의료진을 선동하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 어떤 존재와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이끌어가는 세력, 그것이 바로 배후 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에도 배후 세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배후 세력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모든 죄의 배후 세력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배후 세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그 세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며 사탄의 그 세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판값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과 위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꿰어지는 바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도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하기는 내가 밭을 판 값의 전부를 바칩니다라고 거짓과 위선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 그 뒤 이면에는 바로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있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관련된 것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는 열등감이 들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고요. 그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탄의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교만함 이면에도 사탄은 배후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 속에서도 그 이면에는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거, 때로는 내가 분노하는 거, 때로는 내가 억울함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가는 거,
때로는 절망이라는 그 이면 속에서도 사탄이라는 그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모든 싸움과 모든 원한과 모든 복수심, 그 모든 이면에도 사탄은 배후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이면에도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면에도 사탄의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굽어지고 우리의 열심이 식어져가는 이 모든 배후에도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와 모든 불행 이면에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가?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몇 프로가 그 대답을 했을까요? 59%는 사탄의 존재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9%. 10명 중에 6명은 사탄의 존재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탄이라는 것은 악을 상징하는 어떤 호칭에 불과한 거지, 악을 상징하는 거지, 정말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미국 그리스도인들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입장에서는 혀를 찰 일이겠죠. 어떻게 그래? 미국 그리스도인들 제정신이야?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난 3일간을 살아가시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야. 또는 이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사탄에 대한 그 의식을 나는 3일여간 가지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3일여간 동안 그 사탄에 대한 유혹과 공격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3일여간을 사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과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만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건 착각이고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고작 3%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97%는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작 3%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말이라는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97%도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 힘이 되고 계십니까? 만져지질 않는, 잡혀지질 않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들이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정말 위로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착각과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힘과 위로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존재하는 실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인간으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배후 세력으로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거룩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뱀이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사탄이라는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 눈에 보인 것은 단지 뱀이었을 뿐이에요. 사탄은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항상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공격, 그 뒤에 숨어 있는 배후 세력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임을 얻은 제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룟 유다가 12명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아보지 않았습니까?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기질 않습니다. 믿음과 인격과 모든 면에서 신뢰가 되는 사람들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공동체 속에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사탄이 넣었다고요. 사탄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대단히 기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 신앙 고백을 가졌다면 내가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메시아의 그 길을 어긋나게 말하는 그 모든 이면 속에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을 불어넣고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 이면 속에는 분명히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다윗 왕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는 치명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 치명적인 사건은 그 인생 말년에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뜬금없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교만과 악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룩한 나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다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유다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시 착각을 한 거죠. 내 통치가, 내 왕권이 이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그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장면을 역대상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그 모든 계획의 이면 속에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이면에, 아담과 하와 그 사건 이면에, 가룟 유다의 그 사건 이면에, 베드로의 그 이면에, 다윗의 인구조사 그 이면에 어김없이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인간이 고통과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 이면 속에 사탄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탄이 배후가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과연 없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면 그게 혹시 사탄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들,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것들, 그 배후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누군가로 인해서 시험이 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의 이면 속에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미워지십니까?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갈수록 크게 생각나게 만드는 어떤 사탄의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이면 속에서는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낙심입니까? 그냥 절망입니까? 그냥 미움입니까? 그냥 괴로움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면에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베레아라는 이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레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단 내용이 뭐냐?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게 다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귀신 때문이래요. 감기에 걸렸어요. 귀신 때문이래요. 길을 가다가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그것도 귀신 때문이래요. 심지어는 입맛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다 귀신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나치지요. 그들은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몰입하고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책임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사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사탄의 숨겨져 있는 세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고 의식이 없는 건 아닌지는 분명히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늘 사탄에 대한 생각에 몰입하며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잘못을 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했다고. 분명히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공격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까지예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이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왜냐?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나쁜 생각을 하는 거, 그거 사탄이 정해줘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가 그 나쁜 감정을 오해하도록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역할을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탄이 실존하고 있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배후 세력이라는 걸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몰입하거나 빠져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적어도 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의 배후 세력이 사탄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먼저 사탄은 때를 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식었을 때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식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식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장 은혜가 뜨겁고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식어져야지만 유혹과 공격이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요, 장소를 가리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어디 불신자들의 모임 속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성전과 동떨어져 있는 짐승과 악한 영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유혹과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교회 밖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밖에서도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받아요. 우리는 불신자들 때문에 유혹과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때로는 믿는 신자들로 인해서도 유혹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이 뭐냐? 이런 말을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뭘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두루 다니면서. 사탄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사탄은 교회 안에 못 들어올까요? 왜 못 들어옵니까? 사탄은 가지 못하는 곳, 가지 못하는 시간이 없어요. 항상 두루 다니면서 꿀꺽꿀꺽 삼켜버릴 상대를 찾고 다니는 존재라는 거, 그걸 늘 잊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만 시험을 당하고 성도들만 유혹과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리더들도 모두가 다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말자고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유혹하고 공격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잊고 살아요. 늘 잊고 살아요. 사탄이 날 유혹하는지, 사탄이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아예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채 우리는 그렇게 무방비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기억하세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바로 흉내 내는 방법으로요. 흉내를 내요, 사탄은.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주된 방법인 거예요. 그럼 무슨 흉내를 낼까요, 사탄이? 진리의 흉내를 내요. 사탄은 항상 자신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도록 흉내를 내요. 심지어 사탄은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판값 전부를 바치려고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돈다발을 받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아마도 조금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거 다 바치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만 떼어 놓읍시다.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안 바치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닌가? 또는 우리보다 적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많이 바쳤는데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방법으로, 무엇인가 흉내내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가장 정확히 나오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본문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참 선지자인 양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뭐 이상한 거나 대단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격인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흉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뿔 달린 모습으로 다가오질 않는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짓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다가오질 않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자신이 악마라고 악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는다고요. 항상 자신을 하나님 또는 진리
또는 선한 모양을 흉내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이 이야기를 여실히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시면 사탄의 이야기를,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냥 뿔이 있고 하면 되는데 뭐처럼이요? 어린 양처럼 뿔이 있대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모습 아닙니까? 또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이 사탄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러분, 이 사탄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용, 뱀, 마귀라고 묘사를 해요.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묘사를 할까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세 가지 시험 당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보호할 거다. 지켜줄 거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거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딱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할 때는요, 사탄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까지 인용한다고요. 지금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과 공격을 내던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자기 모습을 드러내질 않아요.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 했던 말 기억나죠? 배후 세력. 배후 세력은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속에서, 뒤에서, 이면에서 숨어가지고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과 집단을 이끌고 가는 게 배후 세력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질 않아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자신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의 방법이에요.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권 중요한 겁니다. 인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인권이라는 중요한 주제 그 이면에서 그 인권 때문에 동성애도 말하게 되는 거고, 그 인권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탐욕과 쾌락을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녀 평등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평등해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겠습니까? 남녀 평등, 우유, 그건 당연하고 옳은 거예요. 하지만 그 옳은 것 이면 속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인간을 죄짓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죠. 인류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거, 그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고 진리이고 선인 것인 양 인간을 낚시질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죠. 낚시꾼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갯지렁이,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 그걸 바늘에 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는다고요. 마치 맛있는 먹이인 양. 사실은 먹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올무고 그건 덫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배부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삼키면 죽는 거잖아요.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사탄은.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마치 낚시에 미끼를 건네주는 것처럼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하나님인 양 흉내내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탄의 전략을 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지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없이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분별력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말, 그 말은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느 쪽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뭘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뜻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 뜻에 집중하고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 욕심에 집중하고 내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분별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내밀어주는 그 낚시의 밑밥을 하나님이 주시는 먹인 줄 알고 냉큼 삼켜서 걸려버리는 거죠. 어쩌면 저는 요나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를 갔어요. 그런데 그 다시스에 갔더니 배가 한 척이 있는 거예요. 때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 또 한 번 추측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구나.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구나.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인 줄 알고 냉큼 삼켰겠죠. 그럼 그렇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요나에게 밝혀졌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그 뜻에 집중하지 않았죠. 오직 자기의 뜻과 계획에 집중했죠. 그 결과는 사탄이 내밀어준 그 유혹의 미끼를 덥석 삼켜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갖는 일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붙잡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시는 길인지 그걸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에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 이게 미끼인지 은혜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버리는 그 처참하고 그 비참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분별력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다고 해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동네 조물아기가 아니에요. 동네 깡패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 우리의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무너졌다고요.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무너졌다고요.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무너졌다고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탄을 여러분의 힘으로 상대할 자신이 있다고 말할 분 계세요? 그건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만 하시면 돼요. 다윗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무슨 말이죠? 내 재주, 내 실력, 내 능력, 이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너에게 나간다. 내가 너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상대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를 모든 불화살로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전신 갑주들은 영적인 무기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신 갑주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것이라는 공통점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이 영적 무기들을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겨내셨던 것 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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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결국 무엇일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는가, 말씀을 놓치는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뜻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큐티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은 것이고 단지 여러분이 큐티를 한 것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원칙과 표준과 좌표로 삼고 사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성경은 1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큐티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능력 많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럼 적용, 기도해라. 뭐 이러면 큐티 끝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말씀을 붙잡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 원칙, 방법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 안 해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교회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 중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전합니다. 제자 훈련, 어디를 가든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은 그게 내 삶의 기준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법으로 그것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삼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원칙과 방법과 내 삶의 좌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적 싸움하면 무슨 생각을 늘 하냐면 악한 영들과 우리가 뭔가 칼 들고 싸우는 자꾸 이런 식의 장면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죠. 나가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단지 그것만 영적 싸움이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일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 말씀이 내 삶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이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법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내 삶의 방법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은 악한 사탄에게 그 유혹과 공격 앞에 진 거고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과 위선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의 배후 세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탄이 배후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인 양, 진리인 양, 거룩과 선한 사람인 양, 존재인 양 흉내내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그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본질은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한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방법으로, 기준으로, 원칙으로 그렇게 담아내는 인생을 사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졌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